은혜의 다리 룻기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이제 은혜의 다리에 이제 끝에 와 있는 거예요. 모르고 한 일, 영광의 그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의 그 침상에 들어가 이불 발치를 들고 자신의 고엘이 되어 달라고, 자신을 품어 달라고 룻이 요청을 했었죠. 그 요청에 보아스는 먼저 룻의 헤세드를 칭찬했습니다. 야, 너가 참 헤세드가, 사랑과 자비가 많은 여인이구나. 처음에는 너의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그 모압 땅을 떠나 이 이스라엘 땅까지 온 헤세드도 너무나 큰 헤세드인데, 이제는 그의 가문을 위하여 이렇게 나이 많은 늙은 나에게까지 시집을 들려고 하는구나. 너의 그 자비, 헤세드가 매우 크다라고 칭찬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헤세드의 특징이 있다고 했었죠. 헤세드란, 자비란 무엇이냐면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오롯이 상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결정할 때 그것이 참된 헤세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나의 권리와 유익을 희생하는 선택이죠. 상대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나의 유익이 계산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헤세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웃과 공동체와 형제 자매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며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또한 헤세드를 베풀며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익과 보상은 계산하지 말고 내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드리고, 우리가 헤세드를 베풀 때는 오직 상대를 위하여, 오직 형제를 위하여, 오직 이웃을 위하여 선택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헤세드를 베푸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헤세드를 베푸는 거, 나의 욕망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오염된 헤세드를 베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희생과 순전한 사랑의 헤세드, 그 순전한 헤세드를 베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후의 스토리를 이제 같이 좀 마무리를 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요청에 응합니다. 그래, 좋았어. 내가 너의 말대로 그렇게 해줄게. 자, 그런데 보아스가 그렇게 해주길 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장 12절 시작. 자,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그렇게 허술한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여인이 과부가 되면 형제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 과부가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도 여자입니다. 나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내가 고르겠습니다 하면서 형제 중에 자신이 고를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았어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중에 내가 저 형수를 마음에 품고 있었고 내가 그 고해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원하여서 고해를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그냥 다 허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래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그 가문, 무너져가는 가문을 회복시키고 세우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 때문에 오히려 그 가문이 파탄이 날 수 있어요. 싸움이 날 수 있어요. 누가 하냐 마냐, 내가 하고 싶다, 아니다 내가 하겠다, 이러면서 그 가문이 파탄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 고엘법에 아주 세부적인 사항도 넣어주셨습니다. 디테일한 규정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 한 형제들 안에서라면 위의 형부터 해당이 됩니다. 가장 위의 형부터 그 고엘의 의무가 주어지는 거고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이 만약에 또 어떤 경우로 없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 순 이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제가 아니라 친척들에게로 넘어갔다면, 친척들에게로 이 고엘 제도의 의무가 넘어갔다면 그때부터는 가장 가까운 촌수에 있는 친척,
가장 가까운 촌수에 있는 사람부터 그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만 봅시다. 법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과 법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데 법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법이니까요. 당연하죠. 법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지켜져야만 나라가 여러분 나라다워질 수 있고요.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나라가 영광스럽게 더욱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무너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법이라는 개념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반드시 지키라고 주시는 겁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데 이왕이면 지키면 좋겠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반드시 지켜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반드시 지켜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은혜 또한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은혜에도 질서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들이 특별히 남을 해치거나 잘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꼭 죽었어야만 됐을까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요.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이것이 얼마나 중한 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성령께서 직접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것이 은혜였지만 그 은혜는 성령의 뜻과 질서 위에 존재하는 은혜였습니다. 막무가내로 역사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뭐 구하는 사람마다 그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그냥 각자가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질서 있게 임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곧 법이었고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단순히 헌금을 조금 숨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앞에서 거짓말을 말함으로써 성령의 통치를 무시하고 거룩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죽어야 할 만큼의 큰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이후로 성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바로 죽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매일 죽어야 할,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매일마다 우리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잘 못 사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 나를 위한 사랑의 말씀, 지혜의 말씀, 유익한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 감동적인 말씀, 도움이 되는 말씀, 이렇게는 여깁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으로는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과속, 속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법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벌금을 받고 돈도 내야 되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음식을 많이 먹는 과식. 여러분, 이건 아직까지는 법이 아직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건 법으로 제정될 것 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상한 나라에 과식하면 법으로 걸리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금도 내야 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감옥에도 들어가야 된다.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는. 그럼 여러분,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너무나 하고 싶고 그게 나의 몸에 좋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지만 우리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여기면, 법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지키고 싶어도 잘 못 지키게 돼요. 알면서도 못 지켜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에 유익하고 내 영혼을 아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데 법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내 욕망에 따라서 안 지키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길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한 여러분 은혜의 법 안에서, 질서 안에서 부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실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예배 성실하지도 않고 갈 수 있는 데도 안 가고 게으르게 살면서 그냥 달라고 한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질서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그 질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야죠. 그래야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죠. 그냥 들은 건 있어서 뭐 간절히 원하면 주신다대, 그냥 내가 울면 많이 울면은 주신다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질서 안에서, 법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법을 잘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법대로 해야 여러분 뒤탈이 없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고해를 자처하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고해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는 이 보아스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충분히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저 보아스가 법을 어기고 자신이 고해를 했습니다.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 고해를 맡았어야 될, 책임져야 됐어야 될 그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 왜 내 권리를 빼앗아 가십니까? 이건 내 권리입니다. 룻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때 권리를 주장한다면 보아스는 내어놓아야 됩니다.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꼬이게 되는 거죠. 보아스는 율법을 어긴 자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룻은 마음의 상처만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리의 삶이 삐그덕거리고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잡음들이 많이 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앞서고 그 앞선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뒤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결정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한번 주의 말씀으로 살아보십시오. 의인들이 받는 핍박과 고난은 있을지언정 우리의 인생이요 형통하게 흘러간다는 삶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의 삶 속에는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또한 있었지만 핍박도 있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셨어야만 되는 핍박이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그 외에서는 요셉이 형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부드러워집니다. 유연해지고요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또 힘이 있어지고요 고요하게 사라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폭풍 속에 있지만, 내 환경은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보아스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자였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에게 먼저 가서 물어볼 것이고, 그가 만약에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내가 반드시 너의 고엘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룻을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보아스의 이 헤세드를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우리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돌아가야 되는 룻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데워준다고 하는데, 데워준다라는 게 뭐냐면 퍼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가 쌓인 곳에서 6번을 바가지로 퍼다가 룻의 겉옷에다가 이렇게 퍼준 거예요. 담아준 거예요. 그런데 왜 담아줬을까? 단순히 먹고 살라고 준 보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나오미에게 주는 증표입니다. 내가 룻에게는 지금 이렇게 대면하여 룻에게 약속을 하였지만 나오미 당신에게는 이렇게 보리를 증표로 드립니다. 내가 반드시 당신의 가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가문의 기업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준 것이 바로 이 보리 6번입니다. 보아스는요, 단순히 말로만 햇세드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증거까지 남겨준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로만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임할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망의 권세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받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증표이니라. 이걸 먹는 자마다, 이걸 마시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라고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매일 밤마다 집에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눈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증표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 증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하루 견디고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약속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떡과 잔을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게 하는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내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이자 증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성찬을 할 때 그런 믿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먹고 이걸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거야. 나를 반드시 건져내어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지 않아서 매일 우리가 성찬을 하진 않잖아요. 뭐 포도주를 마시지 않잖아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매일마다. 혹시 매일 포도주 마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실 텐데 우리가 그런 성찬을 하지 못할지언정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봄으로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인물도 웬만하면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아무개라고 등장하는 인물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이 사람만 유독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룻기는요 굉장히 짧은 책이잖아요. 그리고 등장인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안 돼요. 손에 꼽아요.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름 좀 넣어주실 만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못할 만큼 뭔가 이 사람에게 구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아무개를 불린 뒤에 바로 본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를 바로 시작하지 않아요. 장로 10명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장로들이 하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장로들은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과 분쟁들, 그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결정해 주는 자들이었어요. 그래, 이게 맞아, 이렇게 하도록 해, 우리가 증인이 되어줄게, 증표가 되어줄게 하면서 이런 역할을 했던 게 장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내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확정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먼저 불러옵니다. 장로들이 오자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상황 설명에 들어갑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자, 설명이요 꽤 짧습니다. 뭐 룻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친척인 나오미가 밭을 관리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어서 그 밭을 넘기려고 하니 당신이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 밭을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고엘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보아스의 그 본심에는요, 이 사람이 나 안 합니다 라고 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개와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분명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과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고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거야, 거부하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장로 10명을 불러왔겠죠. 거기서 확정을 지으려고. 그런데 이 아무개가 참 눈치도 없습니다. 이 아무개가요, 내가 사겠다, 내가 무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무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속량하다, 되찾다, 도로 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속량하다. 이 속량하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으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우리를 십자가의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바로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내가 보아스의 밭을 사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차 싶었겠죠. 그래서 얼른 한 가지 이야기를 빠르게 덧붙입니다.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개요. 그런데 이건 몰랐지. 너가 만약에 밭을 사야 되면 그의 며느리가 한 명 있는데 룻이라고 있거든. 이방 여인이야. 그런데 너 그 이방 여인의 남편도 되어줘야 돼. 그래서 그의 가문에 아들도 낳아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개가 이 말을 듣자, 이 정보를 듣자 갑자기 말을 싹 바꿉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난 못 삽니다. 난 안 사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마음이 싹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는 대체 왜 이럴까요? 이 아무개를 이해하려면 이 고엘 제도를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처음 대화로 돌아가 볼까요? 처음에 보아스가 나오미의 밭을 사야 한다고만 이야기했었죠. 만약 이 아무개가 나오미의 밭을 사면 어떻게 되느냐?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밭은 나오미의 소유가 됩니다. 대신 사준 거지 그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오진 않아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죽게 되면 그때 이 밭의 소유권이 이 아무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봤지만 이 나오미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늙은 나이입니다. 그녀 스스로도 나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은 여인이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했었잖아요. 분명히 나오미는 지금 나이가 많은 여인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만 지나면 좀만 기다리면 이 밭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 밭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아무개에게요. 이 아무개가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덥석 문 거예요. 내가 밭을 사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더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아무개는 젊은 남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룻이 보아스의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갔을 때 보아스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야, 네가 젊은 남자한테 가지 않고 늙은 나에게 왔구나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말한 젊은 남자가 누굴 보고 얘기한 거냐면 이 아무개를 두고 얘기했던 거였어요. 네가 젊은 남자 그 고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지 않고 늙은 남자 나에게 먼저 왔구나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무개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 기업을 무르겠다고 내가 그 땅을 사겠다고 투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마음이 바뀌었느냐? 룻 때문에 그래요. 룻 때문에. 룻은 아직 젊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아무개가 룻을 아내로 맞아 그의 아들을 낳게 되면 나중에 이 땅의 주인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소유가 넘어가는 거예요. 고엘 제도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난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그 밭을 사주면 그 돈은 내가 내는 거지만 나중에 결국 이 밭의 소유가 그 집 아들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내 씨지만. 근데 내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나 안 합니다. 손해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여기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손해만 계산된 것은 아닙니다. 땅도 땅이지만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리스크가 컸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도 있었고요. 어떤 제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웬만해서는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꼭 경제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체면이나 자존심에 손해가 있어도 안 됩니다. 최소한의 우리의 정서적, 심리적 만족감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이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것조차 없으면 남을 위해서 잘 살지 못합니다. 그것마저 없다고 판단되면 발을 빼죠. 외면하고 싶어 하죠. 누구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유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데는 매우 빠릅니다. 그러나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결단하는 데에는 반대로 또 매우 느립니다. 유익할 것 같다고 계산이 되면 많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를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나한테 좋을 것 같아. 나에게 유익할 것 같아. 그러면 고민하지 않아요. 많이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지 않아도 될 생각과 고민들을 싹 다 끌어모아서 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찾아내죠. 늦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참 좋죠.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이해한다 하시고 도우신다 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시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막 삶에 소망이 생기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 같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이런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뭐 초신자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메시지 듣고 은혜 받는 초신자 보셨습니까? 저 거의 못 봤어요. 아예 못 봤어요. 다 너를 사랑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구원하여 줄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죠. 그게 필요하죠. 하나님 그걸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먼저 받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했는데 조금만 지나가다 보면 웬걸 성경을 읽을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꾸만 나보고 손해를 보래요. 내 유익을 구하지 말래.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래. 그리고 자꾸 나보고 죽으래, 버리래, 내려놓으래, 희생하래, 헌신하래. 이런 말씀들로 자꾸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이 온전치 않은 자들은 SSG 하는 거예요. SSG. 쓱 발을 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처럼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할 것처럼 했다가 점점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으면 쓱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 목사님 바쁩니다. 저 뭐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쓱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4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주 빠르게 그 자리에서 발을 뺍니다. 이 당시의 문화로 신을 벗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내 권리를 포기한다고 선언할 때 신을 벗어서 그 권리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 권리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벗어주는 거예요. 왜냐?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은 당신이 빨리 가져가시라고. 왜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광고가 나왔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아, 누가 빨리 자원해서 저거 한다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 아무도 없으면 저게 돌고 돌아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목사님이 나를 시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누가 자원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자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수 쳐주죠. 칭찬해주고, 야, 너 진짜 믿음 좋다, 너 최고다, 이렇게 격려해주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아무개가 빨리 신을 벗어다가, 야, 당신이 좋은 사람입니다. 얼른 이거 권리 가져가셔서 그렇게 이 룻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에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처음 고엘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고엘이라는 것이 법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책임을 지고 의무를 감당해야 되지만 만약에 과부가 원하지 않든 그 당사자가 원하지 않든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도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안 해도 되거든. 근데 그거는 좋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난은 받아야 돼. 이렇게 법으로 있었어요. 구절이 길어서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고 한 절만 읽도록 할게요. 만약 자신의 죽은 형제를 위하여 그 형제의 아내를 즐겨 맞이하지 아니하면, 기쁨으로 고엘이 되어주지 아니하면, 고엘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말씀 읽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 시작. 율법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조금 되게 냉정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사회적인 낙인을 찍는 거예요. 저 사람은 형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가문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신을 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한다. 동시에 불명예를 당하는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무개가 이 정도로 싫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사람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조롱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진다 해도, 비난을 받고 좀 욕을 먹는다 해도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손해만 없으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저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멋있는 신앙생활처럼 보이십니까? 이야, 남의 눈치 보지 않는 마이 웨이를 가는 멋진 신앙생활인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멋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삶을 나는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다 못해 소멸되는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요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로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럴 수가 있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아무개로 불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용기,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헌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의 석자는 하늘에서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노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룻기의 마지막을 볼까 하는데요. 아무개로부터 신을 받은 보아스가 신이 나서 그 즉시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밭도 사고요, 룻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주거든요. 이를 본 장로들과 그 모든 백성들이요 보아스의 헤세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두 절이 룻기의 핵심이자 룻기의 결론입니다. 이 모습을 본 보아스의 이 헌신적인 사랑을 본 장로들과 백성들이요 보아스를 축복해 줍니다. 룻을 축복해 줍니다. 근데 뭐라고 축복해 주냐면 두 가지로 축복해 주는데, 첫째,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되기를 축복한다. 둘째, 다말과 같이 되기를 축복한다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이 두 아내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냐면 레아와 라헬과 같이 룻으로 말미암아 이 가문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문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축복에 나오는 다말은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근데 룻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다말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룻과 같이 과부가 되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계대법에 의하여 첫째 형과 다시 결혼을 하였는데 그 형마저 죽었습니다. 아직 막내가 살아있지만 나이도 너무 어린데 이 유다의 아내가 야, 저 다말에게 자꾸 우리의 아들 주면 우리 아들이 자꾸 죽어가네. 안 되겠다. 주지 말자. 우리 셋째 아들은 주지 말자. 우리 이 셋째 아들마저 이룰 수 없다 하면서 주지 않습니다. 자식을. 그러자 다말이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결국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게 되고 그로 인해 쌍둥이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죠.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 보면 이건 너무 비도덕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당시의 문화로 보면 자신의 남편의 가문을 지키고 남편의 기업의 대를 잇기 위한 한 여인의 절박하고도 지혜로운 행함으로 이 유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자 대단한 여자였어. 매우 지혜로운 여자였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해서 그의 남편의 가문을 계속 이어갔잖아. 대단한 여자야 라고 유대인들이 전통 속에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룻에게 다말과 같이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웠지만 룻이 그 상황 가운데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고해를 자처했고 요청했고, 그래서 그의 남편의 가문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구나. 너가 다말과 같이 너도 자식을 낳을 줄 축복한다 라고 그녀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룻과 나오미 그녀들의 가문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가 정말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처음 룻기를 시작할 때 이 룻기가 왜 기록되었다고 했죠, 여러분? 이 룻기 바로 앞에 책 사사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던 사사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사사기, 그 멸망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기 다음 책 사무엘서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어떻게 다윗의 시대의 영광으로 회복으로 갈 수 있었는지 그 중간에 룻기를 넣으시면서 은혜의 다리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절망을 만난 라오미와 룻이 고엘이라는 제도와 그 제도를 사랑과 헤세드로 섬기려 했던 보아스를 통해 그의 가문이 일어난 것과 같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통하여 그 은혜의 다리를 통하여 회복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절망에 빠진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엘, 리디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들이 죄의 상처로부터 회복이 되어지고 죄의 영광으로부터 자유해지며 사망에서 은혜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다리가 누구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메시지를 이 룻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세를 드린다고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성교를 간다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세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세 중에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회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선교를 간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 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가서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도 살고 그들의 영혼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전 연약한 자입니다. 저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아가시길 원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님만 보는 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회복되실 것입니다.